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정성,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어서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앞에 세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같은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는 복음서가 바로 공관복음서입니다.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하는데 syn이라는 together 함께라는 말과 optic 본다는 말, see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 synoptic gospel 공관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시각들이 차별은 되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눈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중복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별명이 라이언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같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왕의 복음, 사자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악스 가스펠, 황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신 사랑과 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스 가스펠, 마가복음을 그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Son of Man Gospel, 인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완벽한 인간 되신 향취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독보적인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네 복음 중에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컬어 또 Fourth Gospel, 네 번째 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별명은 Eagle Gospel, 독수리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독수리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자가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색깔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한번 날겠지만 10m, 20m 쫙쫙 올라가요. 하늘을 향해. 그리고 그의 특별한 광광 렌즈로 된 눈을 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5배 거리를 봐요.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가 먹이를 사냥을 합니다. 독수리 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하늘의 관점이다. 영적 관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십니다. True man. 라틴 말로 verere homo. 100% 예수께서는 인간이세요. 아울러 예수께서는 100% 하나님이세요. 100% God입니다. Vere Deus입니다. True God입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21장의 책을 써내려고 계심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성탄 마지막 설교로 요한복음의 성탄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란 말은 영어 번역은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어, 사도 요한이 쓴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힘든 표현이에요. 왜 그러면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요? 로고스란 말은 헬라 철학에서 차용된 언어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는 헬라 세계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헬라 철학과 문화 사상에 많은 영향을 사람들이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란 이름은 생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변증가들과 초창기 기독교도들은 기독교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란 이름 대신에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로고스는 뭘까요? BC 6세기경 헬라 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것은 우주가 진행하는 어떤 원리라 그랬어요.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실제가 스며들어 있는 이성과 원리와 법칙이다 그랬어요. 플라톤 학자들은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세계라 그렇게 말했고,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로고스란 것은 신적 존재, 정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차용해서 빌려온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란 말입니다. 왜? 헬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란 이름은 힘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용어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기독교랑 다릅니다.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의 신을 말합니다. 약간 범신론적, 다신론적,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우린 쓰지 않습니다. 많은 동양 종교나 우리나라 토종 종교들도 하느님 혹은 한울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걸 쓰지 않았고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이런 이름을 씀으로 말미암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기독교 교육 법칙에 보면 이런 법칙이 있어요. known to unknown. 기존에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힘든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쓰는 말로 내려가. 그의 언어를 통해 설득을 하고 가르쳐서 점점 모르는 것으로 올라가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는 가르침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법칙임을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known to unknown.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이 된다는 말이 무슨지 몰라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이 땅의 물, 우리가 먹는 H2O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물입니다.
영원히 마시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의 물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난 12시에 물 길러 온 여성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이 대체 무슨 물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주세요. 내가 생명의 물이야.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르는 무지한 사마리아의 타락한 여인에게 인간이 마시는 물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물, 영생의 물, 생명의 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거 먹어야 영생하는 거야. 이거 먹어야 정말 배부르지 않는 거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행하셨어요. 자, 이 오병이어를 봐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다 먹여요.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야, 배부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은 이 떡은 썩은 양식이야.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이 있어. 그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보세요. 헬라 시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편안한 개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모든 만물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 세상에 비춰진 이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너희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말하기를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로고스로부터 시작해서 생명, 빛, 독생의 하나님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성육신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스파트라이트, 빛을 쫙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 알고 있는 로고스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생명, 빛, 그리고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액센트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르침과 다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약간은 신학적, 철학적, 이성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포커스는 로고스로부터 어디로 발전됩니까? 14절까지 가요.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린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정통교를 떠난 거예요. 성경교를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이 이단에 빠질 만한 2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장로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배우고 찬송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같은 반에 있던 친구 하나, 김진호라는 애가 저를 딱 붙들더니,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니네 교회 어떤 교회인데 가보면 알아. 정말 좋아. 나 교회 다니는데 한 번만 가봐.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서 갔는데 다 비슷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초등학교 4학년에 뭘 합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안식교회예요.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삼육대학교, 삼육두유, SDA,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영어학원, 위생병원, 청량리 다 같은 계열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때 제가 빠졌으면은 안식교 목사가 됐을 거야 아마.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중등부를 잘 다녔습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부장 선생님이 가르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다 가르쳤어요. 설교도 그분들이 다 했어요. 옛날에 워낙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전도사도 없어요. 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한 친구를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조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이 친구가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독학을 해요. 검정고시 치려고.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난 앞으로 검정고시 할까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눈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의안을 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서 개눈깔 그래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아주 제 친구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절어요. 선천적 소아마비예요. 목발 짚고 다니고. 교회를 잘 이끌었는데 이 교회가 잘 이 친구를 영접을 못한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오더니 저를 보고, 야, 너 내가 나간 교회 보니까 너무 좋아. 그걸로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난 지금 교회 다니지만 시간 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오후에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막 영성도 막 이상하고 뭔가 좀 싸늘하고 뭔가 좀 지옥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중학교 1학년이 뭘 합니까? 그러나 느낌이 와요. 좀 이상하구나 이거. 보니까 책이 주어져요. 깨어라 파수대. 이거 여호와의 증인. 몰랐어요 그게 이단인 줄.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신 가지 않았어요. 그 친구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은 빠져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 대빵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이단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뿌리가 뭐냐? 초대교회 때 있었던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고 열등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라고 믿었죠. 그 아리우스의 후예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또 다른 이단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이단이죠. 그게 바로 뭐냐? 어덥션니스트입니다. 입양주의자, 양자주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그때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은 사람이고. 이거 이단이죠. 요한복음은 완벽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독립자, 인간과 다른 창조자,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해요. 구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을, 신적 선언이에요. 강도 높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언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란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럼 뭘까요? 예수님 말씀, 나는 생명의 물이야, 마셔야 살아. 요한복음 4장,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먹어야 살아. 요한복음 6장,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으로 들어와, 그래 어둠이 비춰주고 광명으로 나갈 수 있어. 요한복음 8장,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야. 요한복음 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돼. 요한복음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길을 따라야 돼, 이 진리를 믿어야 돼, 이 생명을 가져야 돼. 요한복음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야. 요한복음 15장, 예수께서는 I am, I am, I am 계속 내가 누군가를 신적 이름으로 확언하세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어떤 타종교, 이런 언어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4장, 17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많은 기적, 미러클을 나타내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 물 항아리 물을 완벽한 포도주, 최고급의 포도주로 완전 바꿔놓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이상을 먹이십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올라탔더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9장, 소경이 눈을 뜬 개한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1장에 보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3차례 나타나세요. 예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목사 할 때 교인들의 교구가 있어서 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여전사님을 같이 한 교구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 여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노 목사님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신방 어디요? 그랬더니 한양대학병원.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대천에 있는 감리교회 선배인데 그 선배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장로님. 직업은 의사. 아, 그래요? 거기 교회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래요. 난 못해. 자기 속한 감리교회인데 내가 왜 가? 그랬더니 전사님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양대병원에 갔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분이 서울의대를 나온 분인데 왜 한양대를 갔을까? 서울의대 나온 고참 의사예요. 다 후배들이에요.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면은 저 선배 여기 왔네, 병 걸려서. 요즘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양대학병원 특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대천 최고 부자입니다. 웨딩홀도 있고 많은 빌딩이 있고 전답이 있고 많은 집들이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을 잘 갖고 있어요. 최고 부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가다가 돈도 많고 사회직이 있으니까 교회가 장로 임명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껍데기만 장로지 속에는 믿음이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 사역했던 우리 여전사님이 날 보고 가서 이분한테 확신을 심어달라고 한 거죠. 갔습니다. 한양대병원 특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앉아가지고 장로님이시죠? 그랬더니 장로 맞는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 그럼 천국 가시겠네요. 저한테 대답이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야, 이거 가짜로구나. 이거 맹탕이로구나. 껍데기는 장로인데 속에 믿음이 없구나. 형식상의 신앙인이구나. 모태신앙이구나. 부모님 때부터 받은 믿음 가지고 장로까지 갔구나. 이거 삐뚤어졌구나.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겠구나.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장로님, 계급장 떼고 말합시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같이 얘기합시다.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바로 당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영접하면, 믿으면, 주님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두 손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의 마음에 평강이 와요. 장모님, 믿으십니까?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신 갖고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뭘 믿으십니까? 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듣기만 하세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야. 그걸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 건져주세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인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며 빛이 왔지만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생명된 주님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웰컴, 어서 들어오세요.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 낯선 사람 영접하지 않죠. 아는 사람을 영접해요. 우리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육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영생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눈을 뜬 채로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확신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탄과 복음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영생 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됨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